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소히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을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던 갈릴리 주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서 지금 게네사렛 가버나움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이 안쪽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원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믿음을 위해서 도망 우리나라로 치면 저 강원도 화전민으로 숨어서 지낸 것 같이 그렇게 숨어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지금도 그렇게 물론 지금이야 무슨 성지순례다 해가지고 여행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하여튼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시골 같은 그런 이 개발이 덜 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좀 숨어 지내는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이사야 6장 말씀으로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 이게 지금 그 가족들을 다 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남동생이 지금 최소한 4명, 누이들이라 그랬으니까 누이도 최소한 2명.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지금 최소한 그 집 자녀들이 7명이 되는 그런 집, 다 알고 있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랬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지장을 주는 원인이 된 거죠. 배척했다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빠지다, 배반당하다, 범죄하게 되다. 약간 이렇게 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마음에 걸려가지고 믿음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집 다 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지식들이 우리가 믿음을 진전하게 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지식 같으면 차라리 잠깐 적어놓는 게 좋죠.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방해가 되는 이런 지식들은 다 똥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기를 갈구하고 그걸 방해하는 걸 다 적어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내가 안다 이거죠. 아는데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이제 알려지기로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막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에 가족들과 함께 걱정되어서 찾아오기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향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은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선지자를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느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자기 친척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한 안경을 끼고 내가 그거 아는데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봐야 될 걸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가 단단히 가로막고 있어서 베풀지 않으신 것이죠. 바로 앞에서는 야이로의 집에서는 죽은 딸도 살려내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러지 않아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고치셨다. 소수의 병자들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고쳐주신 것인데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그야말로 답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 밖에서는 계속 더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그 도시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고 그 지역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주변 고을들로 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둘씩 보내시는 것은 그 율법의 증인으로 되려면은 둘 이상의, 그러니까 혼자 내가 봤다 이거는 혼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러나 둘 이상이라면 야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 라고 바로잡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동력을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회개하라, 복음도 전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권능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 가지고 가지 마라. 왜냐? 놀러 가는 것 같으면 옷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다 챙기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파송받아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께서 싸움에 필요한 것을 보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 가지지 마라. 온전히 아버지의 보급하신 아버지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가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뭐 갈아입을 옷 뭐 이거 한 벌 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최소한의 것만 챙겨가지고 가면 그 외의 것은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또 이르시되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거기에 유해야 되는 이유는 숙소 잡는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닐 필요 없고 받아들여서 맞아주는 집. 이 지금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는데 제자들도 가다 보면 분명히 배척을 당할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뭐 호텔이나 이런 것 따로 없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자들을 영접한 집,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 저 집이 더 부잣집이네. 우리 집에 오세요. 한다고 거기 홀딱 가게 되면 이게 뭐냐 이거죠.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멋진 옷을 입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갔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집에 거기 떠나기 전까지는 거기서 유하라.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도 안 듣거든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마치 부정한 것을 접촉한 것 같이 그렇게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부정한 걸 접촉하면 깨끗하게 씻든지 그렇게 먼지를 떨어버리든지, 그래서 나는 그들의 심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에스겔에 보면 그 나오지요. 만약에 어떤 도시에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벌을 받게 되었다. 근데 내가 거기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들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였다 라고 하면 그들의 심판받을 때에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끊어버린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자존심이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럼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 집에서 빨래도 해줄게 반찬도 해줄게.
그래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지, 그 밑에 그냥 가가지고 꼭 무슨 경품 얹어 드릴 테니까 이거 사세요,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이 존중받지 않거든. 이거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셨다 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서 벼랑 위에 데리고 가지고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봤을 때 참 예수님 체면이 안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거부당하거든. 나도 거부당했잖아. 내 고향에서도 거부당했잖아. 그렇게 거부당했을 때에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희들은 부정하다라고 끊으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이 주변 고을에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부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했는데, 그런 어떤 희년의 선포가 지금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열매로 이사야의 말씀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실현한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했는데 그를 찾아온 복을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있던 복을 못 받게 되었고, 주변 고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도 선포되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지 듣는 자가 될지, 어쨌든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그러지 않다면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자세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